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아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라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이 복음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그 좋은 말씀, 이렇게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로마서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은 그 사람이 바울인데,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로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다. 자,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어 보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었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 이는 뭘 말할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람인데 그 삼위일체 중에 한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인데 또 한 사람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삼일체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이것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서 있는데 그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산에 있는 그 애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집에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누구한테 전화했노? 그렇게 물으면 아들이다, 우리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알아듣지요. 그런데 우리 애는 내가 전화 받으면 아빠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빠라는 것은 우리 애가 나한테 말을 할 때 육체를 보고 영을 보고 혼을 본다고 해서 아빠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단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전화 통화할 때 아빠의 말이 바로 아빠구나.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예를 들어 미국에 있다. 오래간만에 손글자 편지를 한번 쓰자.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리 애한테 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그걸 봅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이야기하겠죠. 어디서 온 편지고? 라고 물으면 아빠한테서 왔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편지 글이 뭡니까? 바로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이 모습을 보고도 아빠라 그러기도 하고, 또 편지 글을 써준 그 편지를 보고도 아빠라 그러기도 하고, 또 아빠가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빠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온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똑같은 하나님들입니다. 제 편지가, 제 말이, 제 이 몸이 똑같은 바로 자기의 아빠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우리도 삼위일체의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장 3절부터 이 아들로 말하면, 자, 이 아들로 말하면은 이 뭡니까? 육신을 보내어서 나타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체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본체의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1장 다시 넘어갈게요.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듣기 좋은 그 말, 그 복이 있는 그 말, 그 말이 복음입니다. 그 말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언제?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십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말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양의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혔던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 입은 것, 가죽옷을 입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자기 아들도 많이 낳았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애를 정해서 아벨과 가인을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너희 엄마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나한테 줬어. 나한테 주니까 나도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왜? 내가 안 먹으면은 나와 너희 엄마 사이가 영원히 헤어지게 돼. 그래서 영원히 헤어지느니 차라리 지옥에 있더라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선악과를 먹고 너희 엄마하고 같이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찌어 입혀줬어. 전에는 나뭇잎으로 죄를 가렸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줬어. 쫓아내줄 때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그 가죽옷은 찢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은 채로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그 가죽옷이 복음이야. 그 가죽옷이 복음이고 라고 자기 아들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말을 참 잘 들어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결국 하나님은 내가 아담과 하와 너가 아빠 엄마를 내보낼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냈는데 이 아벨은 자기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내한테 양의 피, 그 가죽옷, 그 가죽으로 양의 피로 나한테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 그것이 내가 원하던 거야. 너희 엄마, 너희 아빠를 쫓아낼 때에 너희 후손들은 다 이렇게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너는 마침 잘 됐다. 그런데 가인은 거절해버렸어요. 양의 피가 아닌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자, 아벨은 양의 피로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동생은 죄 용서를 받으니까 질투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였던 겁니다. 죄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인 죄가 또 더 덮어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가인은 그때서야 저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니를 죽이는 자는 니보다 니한테 저주하는 것 그보다도 7배나 더 저주를 해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가라라고 보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나아가라. 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나가서 생활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네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또한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안고 하나님은 가인을 내보냈습니다. 그 가인의 후예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인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받은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면은 그 표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인 사람을 7배나 더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중에 아벨처럼 그렇게 제사 지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벨이 가인한테 죽었듯이 그 아벨의 제사처럼 다시 지내라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았는데 아직 그 기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제3자에게 죽음을 당한다면 죽음을 당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죽인 그 사람은 7배나 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누가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후예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후예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여자의 후손. 사람의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렇게 있지요. 여자의 후손을 하면 남자의 후손도 있잖아요. 그 남자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가 한결같이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내보내고 여자한테 나게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들인 예수가 탄생되었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누구의 아들? 여자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을 머리를 밟아 완전히 죽여버리겠고, 남자의 후손은 죽이려고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 해도 발꿈치를 깨물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은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인데 셈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셈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셈의 자손으로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부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씨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들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를 내린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이 수도 없이 많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만 해도 헤아리라 그래도 다 못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 또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 모래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자손들이 많을까요?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후대의 그 자손, 그 후대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입에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요? 아브라함의 자손 후대에 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고 그 아들도 자기 후세에 가서 그 아들도 희생을 하고 그 아들도 희생을 하고 계속 희생할 때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에 언젠가 나타날 그 여자의 자손, 즉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에부터 뭐라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이 낳은 그 자식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고 그 자식이 또 낳는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누구든지 부모 된 사람은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자식 때문에 살잖아요. 자녀 때문에 살잖아요. 자녀 때문에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희생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자식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희생이 없는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부모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마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대적의 문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아들이 남자의 아들을 치고 들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대적의 문을 계속 얻어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에게 이기고 마귀에게 이기는 사람마다 천국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마귀한테 이기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기는 사람마다 천국에 자꾸 들어가니까 이 마귀는 결국 멸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잖아요. 이 마귀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까지 쫓겨나 버리잖아요. 하늘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하늘은 전부 다 천사들밖에 없는데 우리의 천사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겨버리잖아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땅으로 내가 보내갖고 땅에서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그 전쟁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은즉 곧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한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너라 한 말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은 예수님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자손들에게라야만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들에게가 아니고 너와 내 자손에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했지만은 그 후손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그 예수님 보고 하신 이야기. 자, 16절에 다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 아직 구원할 자, 그건 예수입니다. 구원할 자를 지나서 구원을 하셨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너가 십자가 못 박았잖아. 너가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이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나게 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그 후손에게 내가 그 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입니다. 시가 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뭐라고요? 시라고. 이 말씀인 이 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라는 그 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성부의 하나님이시다. 성자의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